아, 네, 시작하실까요?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토론 해 보셨나요? 네. 아, 이렇더라.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한번 여러분의 현품이 한번 무너져야 돼요. 현품위를 강화시키는 수강은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애 요소가 된다. 한번 무너지고 세워지는 쪽으로 이런 공부를 하시면 그게 올바른 공부의 방향입니다. 자, 우리 서론적으로 기독교윤리학의 개관 전체, 오버뷰 전체를 이제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이 분석적으로 한 요소로 공부를 또 해나가긴 하지만은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 사역의 틀 안에서 정리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기독교윤리의 행위자와 주관자. 우선 책 앞부분을 한번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3-1-1 기독교윤리 행위자 나오는데, 행위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기독교 윤리학 논의의 향방을 결정하는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과는 어떠한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부각된다. 이때 성경적 인간과는 두말할 나위 없이 신관을 전제하고 논의된다. 따라서 여타 이방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관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자, 이제 행위자라는 거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기독교윤리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인간이 인간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서의 인간, 이런 전혀 새로운 영적 차원이 전개되는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독교윤리를 이해하는데, 우리 성도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대체 우리 성도 생활이라는 건 뭐 현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나라는 그 실체가 진짜 나가 어떠한 줄을 모르고 뭐 기독교윤리에 대해서 뭐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등등등등의 주장들은 다 모래 위에 세운 그야말로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신관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적 인간관이 되는 거죠. 이걸 큰 의미의 언약 성취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인간을 어떻게 본다 하는, 그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타 이방 종교나 일체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관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걸 절대적으로 꺼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이방 종교, 불교나 유교나 기타 마음의 교라든가 이방 모든 철학이라든가 거기서 다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 이해가 있어요. 인간이란 이러이러하다, 또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문제는 그 현존 기독교윤리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 인본주의적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관과 대동소이한 차원에서 행위의 주체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는 뭐 마땅히 달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독교윤리학의 책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장에서 전제하는 인간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 철학에서 하는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 그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 독소를 파악하고 그걸 철폐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윤리의 그 주체를 설정해야 이제 우리 성도 생활이 혼돈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문제를 올바르게 해소하고 올바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내 성장에 오히려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하는 올바른 그 신학적 관점,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신학적,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적 관점, 이렇게 이제 긴 용어를 쓰지만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된다 이런 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들의 신학이 밝히는 미숙한 신관에 의한 것이다. 이 점은 점차 논의의 진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가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행위자로서의 인간관을 어떻게 그릇되게 상정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해서 자유주의 신학 혹은 보수주의 신학 이런 데서 이제 등등등등 이제 그 논의를 제가 이제 책에서 전개를 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철학의 절대적 종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칸트의 인간관이라든가 인간 스스로가 악이 있지만 악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건전한 극복하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그 주된 흐름이었고, 그에 반대해서 보수 신학은 그건 아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근본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을 보수 신학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진리를 알 길도 없고 또 진리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건전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그 다음 구원 얻은 이후의 성화, 이른바 성화라는 것은, 자 150페이지 한번 가십시오. 150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위에서 5번째 줄, 4번째 줄 150페이지에 성화 문제에 부딪히면은 네 번째 중간에 지난 20세기 초반 화랑 개혁 신학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주저 개혁 교의학 개요 22장 성화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동시에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의무를 강조했다.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제 학자들이 진짜 이렇게 말하는가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죠. 보세요. 자, 그 인용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박또박 읽어볼 거니까, 아, 진짜 이렇게 말하는구나. 진짜 이렇게 말하면 진짜 성도 생활이 헷갈리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도 과거에 그랬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기 위해서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확인해 보는 거죠. 집에 가서는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집에 가서 강의 한 강좌 끝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몇십 페이지 되니까 집에 가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제가 다 읽겠어요, 이거를. 물론 뭐 시간만 많다면은 뭐 제가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제가 책 쓸 때만 많이 생각하고 썼어요. 한자도 안 틀리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쓴 건데, 자세히 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스케치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그 이론적 질문도 가지시고 논리적 일관성을 따지는 이론적 질문도 가지시고 성찰적 질문을 가지셔야 하고, 그래서 내 삶에 부딪히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의 공부의 전면에 이렇게 올리셔요. 그걸 수면 밑으로 깔아앉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걸 지금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그걸 전면에 올리세요. 아, 이게 내가 문제구나. 그걸 실험하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야 이 독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은 첫 시간에 말해요. 독서와 수강이 성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이 독서한다고, 좋은 강의 많이 듣는다고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 충격적인 보고를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돼요. 자기가 절절한 그런 직면 없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수강을 많이 해도 자기의 현품을 강화할 뿐이라는 이 놀라운 교육학적 보고를 정말 뼈아프게 듣고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제가 읽어볼 거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진리로서이다. 곧 그의 의의 일이요. 또한 동시에 은혜의 일이다. 뭐 이쯤 나가면 뭐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뭐 옳은 말 아니에요? 옳소이다 말이죠.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우리가 이론적 질문을 한다, 논리적 일관성을 따진다 했을 때는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이 일관돼야 되는데 딱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20세기 초반에 개혁신학을 완성한 아브라함 카이프하고 동시대에 살고 이 모든 이 개혁신학의 영향이 미국 칼빈 대학, 미국 프린스턴 뭐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친 사람이 우리 한국의 개혁신학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확고하게 비판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나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셨고 또한 처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성화는 신자들에게 무거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무를 지워준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뭐 힘들게 십자가 지고 사는 거지 뭐. 딴 도리가 없죠.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또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이야 참 학자들의 머리가 복잡하구나. 그것도 성화는 하나님이다.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신자 스스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는 그런 일로 주어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랑 또 이제 사조금 붙이기는. 근데 이때 신자들 스스로 이 정체성이 뭐냐? 이제 문제는. 여기서 행위자의 정체성, 이거 딴 말로 말하면 신자, 이게 이제 우리 성도 뭐 이런 말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문제는. 그렇죠? 문제는 이게 어떤 존재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 성경신학적 인간관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지어 놓았는데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고 부활하여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와 더불어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관인데, 자, 여기가 원인이고, 애초 아담이고, 그 다음에 타락인이고, 여기가 중생이라니.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면 이제 부활인으로서 목배임을 당한 자는 천년왕국에서 부활하고 우리는 마지막 백부자 심판을 거쳐서 부활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섭리. 자, 우리가 기독교 윤리는 이 모든 인간관을 다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물론 성화를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긴 합니다만은 예수 믿고 나서 이후에. 그러나 이미 예수 믿기 이전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전체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건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아의 탄생, 옛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올라오는. 자, 이 신자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성도 스스로 이게 그랬죠. 신자들의 무거운 의무도 주어지고 선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는 그런 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신자도 스스로 열심히 힘써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이게 원인이라 원래 인간이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한테 언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언약인이에요.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는 언약인이라는 말이 성도를 규정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우리의 영원인이지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말을 붙여본다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있는 거예요. 아담 탕자가 타락하기 전에 아버지 집에 영혼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하신 거지요. 보내기로 한번. 그렇죠? 보내기로. 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워 가도록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작정. 그렇게 해서 영혼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영혼이라는 건 영원히 있는 거죠. 그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는 여기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얻는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이 계시 표현을 지금 얻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그게 지금 믿어갖고 여기서부터 영원히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다시 이걸 압축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계시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러나 우리 사고가 점점 더 입체적이고 더 구조적이고 더 영원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자꾸 깨닫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 세계가 점점 이렇게 압축이 되는 느낌이 오고 오히려 영원 세계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입체적이고 영원적인 초월이고 내재를 포함한 초월의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1차원 세계에서 삽니다. 보는 게 전부 다 하고 여기서 따져야 되고 여기서 획득해야 되고 여기서 권력을 뺏기면 안 되고 여기서 잡아먹어야 내가 이득을 얻고 그 이해관계와 권력관계 속에 살아요. 1차원 세계 속에 살아요. 우리가 진짜. 이걸 누가 부정하나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진 인생이 직장 가면 경쟁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성경은. 그건 하나님 섭리하시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일 뿐이야.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세계에 바라보면은 1차원 세계, 이 믿음의 세계를 2차원으로 해주십니다. 1차원 세계에서 그거 놓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거 명예를 얻으려고 그 명예 때문에 절절하고 막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살잖아요. 안 그러나요? 돈 없으면 죽는 것 같잖아요. 너무 그래 우아하게 있으면 안 돼요. 우아하게. 아, 난 돈 없으면 죽어. 이래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 우아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잖아. 우리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당장. 그 통장에 뭐 돈이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면 뭐 불안하잖아요, 지금. 인간이 육체로 지어졌어. 물질은 물질과 너무 잘 통해요. 인간이 물질로 지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길 길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나는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권력에서 자유롭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요? 여건만 되고 힘만 되면 지려고 하는 게 권력입니다. 나는 가만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게 더 있더라고요. 교회가 권력기관이 아닌데 그래도 권력이 작동을 해요. 힘이 작동을 한다니까요. 인간의 그 권력 의지가 작동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런 것이 마치 거의 벗어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 자기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진짜.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레위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란 말이죠. 그 전부 하나님의 성막을 당신이 식양과 당신의 설계대로 거룩의 삶을 만들어 가셔요.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재물도 성막도 전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을 따라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그게 전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명을 딱 갖다 대면 인간이 죄가 폭로가 돼요. 왜? 400년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죄가 폭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 고라당의 반역이 나타나고 저끼리 갈등하고 모함 여자 간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걸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성화를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를 갖다 줘요. 이게 이제 신학자가 이 정리되지 않는 생각을 이렇게
그것도 유명한 신학자니까 이런 바빙크라고 하는 이 개혁신학의 완성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 모든 학자들이 그걸 넘어설 수 있나요?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한테 배워서 또 학위를 받고 또 학위를 받고 해서 지금 미국의 칼빈 대학이니 웨스트민스터 대학이니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거기서도 배운 사람들이 와서 다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패러다임을 체인지해야 돼요.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걸 패러다임 체인지 시프트라 그래요. 패러다임 자체를 한번 바꿔버려야 되지 뭐 여기서 옹기작 해갖고 되질 않아요. 왜?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1차원적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죄가 우리의 추구하는 바인데 추구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버리겠어요? 그게 우리가 시간만 되고 여건만 되면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라는 것은 강렬합니다. 그거는 여건만 되면 돈을 더 추구하잖아요. 여건만 되면 권력을 우리가 추구한다고요. 여건만 돼 보십시오. 명예를 추구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표정을 지으셔요. 이제는. 진짜로 그렇다고. 표정만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맞아. 그걸 알면 정말 자유로워져요. 그걸 알아야 자유로워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랬구나. 나는 놔두면 그걸 강렬하게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왜? 그들은 추구할 게 있어서 그래요. 강렬해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추구,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생관.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건데. 세속주의의 교회가 함몰한다는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어. 오히려 예수 믿고 그걸 더 추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성공하는 비결. 이거는 교회가 교회인지 세속적 처세술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건지. 우리는 그 1차원적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버릴 필요도 없어요. 돈을 예수 믿으면 버리나요? 물어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주 고명하신 권사님들한테. 돈을 예수 믿으니까 버리나요? 버리지 않아요. 목적이요, 자아실현의 도구요, 자기 욕망의 목표요. 그것들이 그냥 아름다운 도구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이 차원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믿음의 차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차원에서는 그것들이 다 아름다운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잘 관리하라고 주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 귀하게 또 쓸 것, 그런 거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원의 삶,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를 만나,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오신 분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당신이 살아계심과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거거든요. 이 세속의 가치와는 절대적으로 구별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예수가. 그러니까 확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살던 걸 그렇게 연속성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차원 속에 우리를 두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삶의 차원을 두셨는데 이제 우리는 더 나가면은 이게 영원 차원이란 말이죠. 이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다 영원 안에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근본 이렇게 우리 성경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이렇게 누리고 또 실제로 신앙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진짜. 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갔고 그가 정말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본향이라는 게 영원 차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 그 영원 차원을 의식하면서 오늘의 이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영원한 말씀으로 이렇게 소화하면서 그 고통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지도 않아요.
고통이 어떻게 없어지나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딱 옆구리에 가시로 주신 건데. 그래서 복음에서 울었더라. 사사기 옆에 대적을 붙여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없애나요? 대적 속에서 영원한 차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대적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이제 소화하면서 사는 거지. 그걸 싹 어떻게 없애나요? 하나님 붙여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울기도 하고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 하나님 이래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올라서게 하고 1차원 걸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소유는 버리지만 그 모든 세속적 가치들을 내가 제압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구로 정리해 가면서 영원한 진리로 전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어떤 거냐 이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존재니까 말하기 어렵다기보다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담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걸 원인이라 하자면 우리는 언약인이라 언약으로 짓고 언약하신 거니까. 근본적으로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시조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은 메시아를 지금 가르쳐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아담에 맺은 하나님의 실체적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다 이 말이에요. 실체라는 거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진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빼면 다 가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예수를 빼면 내 명예와 내 돈과 내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근데 예수를 딱 붙들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진해요. 언약 가운데 붙들린 인생. 이게 신자요, 성도라.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담지하고 성취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하는 게 이게 언약인의 실체예요. 언약을 맺어갖고 한번 타락 가운데 두셨다가 예수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려고 성취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딱 지체로, 그걸 성경에서는 지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이 글에서 157페이지로 가봅시다. 157페이지. 157페이지 중간쯤 보십시다. 이런 성령의 157페이지 중간쯤 문답 나뉘어지는데 이런 성령의 주권적 의지에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지체라는 성경의 설명이다. 성도는 중생한 이후 자율적인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설명한다. 성경이 말하는 지체라는 표현처럼 중생한 인간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은 없다. 이걸 너무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많이 정말 사랑하고 쓰는 말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제 깨닫고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죠. 이 지체라는 건 손이라는 게 한 지체인데 몸에. 이 손이 손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령과 그 사랑의 뜻과 그의 주권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다음번 주제가 뭐예요? 행위자와 주관자 아니에요. 이 행위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인간이 나라는 주체를 설정을 해요. 그 주체 철학이라 한단 말이죠. 주체 철학이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내 생각이 나를 이제 결정을 해서 철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좀 미친 사람 아니에요, 도대체? 인간이 지가 생각하면 계속 한번 생각해보지, 죽어도 한번. 그 생각이 가능한가?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 이게 가능이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감성도 하나님과 관련 안 되고 이게 가능하나요? 우리는 전인격적 작용이 성령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전부 인격적 작용이 있어요. 안 믿는 인격적 작용은 안 믿는 지성, 하나님을 모르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걸 결국 사실은 사단의 유혹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의사결정하는 거나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자기 영광. 그렇죠? 그 갈라디아서에는 육신의 소욕은 시기, 음욕, 당짓는 거, 갈등하는 거, 분노하는 거, 이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인간의 생각도 감성도요. 감성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에 이제 우리가 지금 도대체 기독교의 행위자를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보십시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나?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막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우리라는 존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기와 착각 여기 인간이 다 지금 쏟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는 뭐 부처도 그랬고 뭐 유교도 그러고 지금 니체도 그러고 존 듀이라는 철학자도 그러고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종교가들이 이 거대한 사기 행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해 나간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성경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이 인간을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구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교회라는 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모임이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거룩의 차원, 이 거룩이라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차원과 맞물리는 건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속적 가치를 제압하고 거룩한 가치를 이제 붙던 거죠. 진선미,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보다 더 그걸 포함하면서도 절대적 가치.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하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전부 그걸 말하잖아요. 전부 선막이라는 그 거룩한 그 천막을 지어주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원한 그 가치가 있어요. 이게 거룩한 가치가 있다. 그걸 한번 세상 가운데 던져놔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갈등스럽고 한다는 걸 경험시키고 절절하게 경험시키고 정말 절절하게 경험시키고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가 이제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요. 거룩한 가치가 우리에게 모든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 거룩함을 떠나서는 진선미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도 진선미가 있지만 그건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도 진선미가 있잖아요. 세상에 세상적 진선미. 우리는 세상적 진선미가 아니라 이 거룩한 가치를 깨닫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타락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는 믿긴 믿었어도 아예 또 옛사람이 덜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파, 개바파 해서 하면서 말이죠. 누가 여기 우두머리냐 이래서 하면서 말이지. 도대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도대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우리 모두를 지금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5대 속성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가 전능한 능력으로 그는 참으로 신실하셔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는데 그는 정말 주권을 가지고 그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뭐 예수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그의 행하시는 일이 영원한 차원이요 영원한 생명이어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획득했다 있다고 소리들 못하게 말이죠. 영원한 게 있어요. 그 영원한 걸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이 계시 세계는 영원한 게 있다고. 이게 영원한 존재가 있어야 이 계시 세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이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런 영원한 차원이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그 영원한 차원의 마음이 다 있어야 결국 여기를 다 있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고 거룩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가치로 와야 가치 쪽으로 막 가는 거거든요. 거룩한 가치를 접해본 사람은 거룩이란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도 거룩한 가치를 알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이 기독윤리의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이제 거룩이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걸 제가 인용을 했어요. 이 거룩한 때 가야 이제 이 기독윤리가 끝이 나요. 거룩한 가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행복한 거예요. 이 현대 용어를 쓰자면. 왜냐하면 이 세속에 그 밀고 땡기고 하는 이 갈등스러운 이 허망한 이 모든 걸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 그 신적 부요함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 탕자가 집 나가면은 뭐 잘 살 줄 알고 발광을 한 거죠. 돈 타고 나가고 말이죠. 그 발광 수준 안에, 발광이 뭔 줄 아세요? 발하다, 미칠 광. 미친 게, 이 세상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돌아오고 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말이죠. 나는 한 건 범죄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안아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녀라. 이 행복을 우리가 얻으면 세상 건요 버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더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아 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는 진짜 이거 알고 나니까 영원한 하나님, 거룩한 가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한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 속에서만 살아도 다 세상 거 부르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제일 잘 이해되는 게 연애 감정을 이해하면 돼요. 결혼해서는 그게 오래 못 가니까. 처음에는 막 죽고 못 산다 했다가 진짜 나중에 자꾸 살면 부담스럽고 그래요. 다 이게 뭐 미리 살려야 되고 나이는 자꾸 들고 여기저기 아프다 했었고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런 거는 부담스러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춘천을 제가 가는데 두 연애하는 남자 청년과 처녀가 막 둘이 쳐다보면서 막 한 2시간인가 가는데 막 끝까지 둘이 얼굴 쳐다봐요. 너무 좋은가 봐요. 부담스럽게 생겨갖고 말이죠. 내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긴 얼굴인데 저거 둘이는 막 미쳐 죽고 2시간을 이렇게 보고 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서서 입석을 하는데 둘이가 이렇게 보고 가. 너무 좋은가 봐. 막 죽겠는가 봐. 아마 그
그래서 좀 내리면 이제 끌어안겠지,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연애 감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막. 이거는 막 2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 막. 옆에 사람이 보는지도 모르고, 막.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 정도겠느냐. 그죠? 그거 정도겠냐, 말이지. 예수는 너무 좋은 분 아니에요. 예수만 생각해도 막 우리가 자빠지고, 그저 황홀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예수는 다 믿어놨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부담스러운 일만 해야 됩니까? 아,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죠? 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사랑을 해도 그 부담스럽게 생겨가지고 기자간에서 남들 보는 줄도 모르고 막 너무 좋아하고 계속 막 이래 하고 막 이래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한쪽에서 이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하면 좀 부럽기도 하고 이랬어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는 말은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 구약 전체를 막 끌어당겨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은 구약의 언약 사상, 구약의 언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그 종살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경험시키고 건져내가지고 신해산 언약에서, 이 신해산 언약.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게 신해산 언약 아니에요. 애굽의 400년 종살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에서 건져내어서 광야길을 그냥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동행하여서 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해산 언약 아니에요. 그런데 신해산 언약이 계명이 확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 그 기준을 확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좋아한다. 이걸 하래. 내가 이걸 싫어해. 하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기어이 하고 그런 죄성이 확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확 폭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건 뭘 범죄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가 막 가득 차 있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살면 막 이렇게 분출해. 기회만 되면은 분출해. 그런데 내가 힘을 써서 성화를 해. 이 헤르만 바빙크의 이야기처럼. 기회만 되면 추구하려는 사람이 그걸 포기하느냐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잡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놓으라고 하니까 그거 놓아지겠어요? 안 놓아져요. 더 좋은 가치를. 그렇죠? 더 좋은 믿음의 세계를, 더 아름다운 이 거룩한 가치를, 그의 끔찍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래, 뭐 이것을 좋게, 나는 막 전세방으로도 좋게.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지금 신방 가면은 말이죠. 한 30평, 40평 집에만 가도, 이번 주일에 가도 신방을 우리가 이사했다 해서 이사 떡 낸다 해서 전에 가니까. 그거 좀 좋더라고요. 이거 눈이 좀 좋은 거예요. 그런 판인데, 그걸 추구하고 싶은데 그걸 놔? 그 추구할 사람한테 그걸 놔라고 강조하면 그게 나아지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 머리를 갈등스럽게 하는 게 있나요? 그래서 되면은 위선이고 안 되면 죄책감이에요. 그게 우리 과거의 신앙생활이에요. 되지도 않지만은 되는 듯 하는 흉내를 내면 위선이고, 안 되면은 너무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야. 아이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야. 안 되니까. 우리는 거룩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내가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내가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사. 이 거룩이라는 건 진리에도 붙고 선에도 붙고 아름다움에도 붙고, 진리라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 너는 세상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부패한 인생이 아니야. 이제 너는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 약속된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 그런데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제대로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보내줘? 거룩한 뭐를 보내줘요? 영을 보내줘요. 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까지 오셔요. 내 마음 안에까지 오신다. 이래서 하나님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신의 산 언약 하는 게, 구약의 신의 산 언약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이든 신의 산 언약이든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하세요, 이제. 구약 전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워낙 부패하고 세속적 가치에 떠들려 있으니까 떠들린 정도가 아니에요. 막 그걸 막 못 가져서 안달 아니에요. 그런 내 옛사람을 다 덮어서 사랑해 주심. 이게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심.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주부들끼리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게. 하기야 뭐 사도 바울도 싸웠으니까. 뭐 사도 바울이라고 뭐 특제로 만든 인간이 아니니까. 이제 아직 미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신자는 누군가, 성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의 지체로서 거룩해졌을 뿐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시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각자에서 우리 주 했으니까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듣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자, 이제 오늘 결론이.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오늘 뭐 주관자까지 해버리죠. 주관자. 우리가 타락한 인생을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들었죠. 이 이제 위에 올라온 이 부분이 이제 속 사람이. 우리 이제 지체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우리 행위자를 끌어가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결국은 모든 건 신관으로 가요. 기독교 윤리학도. 그가 전능하시다. 물론 앞에 살아계신 분이신데 전능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해보세요. 신실하시고 또 예, 주권자이시고 또 예? 영원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살아계신 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 그 자체로 놓으면은 전능의 반대가 뭐예요? 무능이에요. 신실한 건 우리는 신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만 바뀌면 거짓말도 해요. 불리하면.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살게 하는 시간과 주인이 살게 하는 공간에 딱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해요. 우리 이 땅에. 그렇죠? 딱 그렇게 시공간에 제한이 돼 있는 종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너무도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요. 허망한 가치를 추구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인데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자비하지 않아요. 무자비해요. 무자비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때로는 무자비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은 무능하다, 개판이다, 이거는 지멋대로 못한다, 이거는 허무하다, 무자비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건데 그 여호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게 다 변해요. 이게 다 변한다고. 우리가 원래는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이런 걸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런데 이런 존재가 어떻게 기독교 윤리를 이루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시고 신의 산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진짜 성령이 거룩한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요. 그걸 복음서는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이 예수님 곧 죽으러 가신다 그러는데도 예수님 누가 왼편에 오른편에 앉습니까? 뭐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꿈깨 이 자식들아. 그건 말 안 했지만 어이구 이것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인간적 마음이 있으면 꿈깨라 꿈깨 제발. 그러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성령이 오시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고 너무도 멋있게 돼요. 정말 우리는 그런 꿈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고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이고 참 조그마한 거 갖고 막 경쟁하고 그런 우리 인생을 너무도 멋있고 아름답게 갖고 가요. 하나님이 하셔요 진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능한 게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인간 자체는 무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뭐라고요?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귀에 던져놔도 비천에 던져놔도 그 자체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부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 왜 내게 부귀를 주셨습니까? 참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비천에 처하게 하면 하나님 이 비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은 유능한 사람이 된 거죠. 남자는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능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남자들한테 무능하다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상처를 받고 진짜 못 일어나요. 당신 잘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유능감을 줘야 돼요. 남자가 능력이 있다. 딱 이렇게 해야 딱 나가서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이 무능한 인간, 그 제일 듣기 싫어요, 남자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 남자가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잘합니다. 못해도 잘한다 그러세요. 못해도. 그래도 잘하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거의 이루어져요. 그게 성령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 신실하지 않아. 우리는 신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원래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뒤집고 분리하면 바꾸는 인생이에요. 또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셔요.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우리는 딱 상황이 바뀌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금방금방 달라져요. 아주 바쁘다가도 볼일 보고 나오면 아주 언제 그랬냐는 식의. 그런데 신실해져요. 정말 신실해져요. 그저 하나님 잘 믿고 그저 어려움이 오나 형통이 오나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렇죠? 정말 신실하게 돼가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종은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기독교 윤리에 이제 실제에 가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세상 가치에 허덕거리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치에 붙들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강렬하게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의 종이 된 거죠. 그리스도 안의 종이라는 말은 세속적 부패한 가치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자유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죠? 그렇죠? 이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하심 우리의 인성 속에 다 살아나죠. 이 주권성이 살아난다는 건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권적인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사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강렬하게 편지를 그렇게 쓰지 않나요?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으나 무장하여 힘차게 싸워봐.
그게 나중에 가면 투쟁의 복음이에요. 야고보서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강렬한 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내요. 그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딱 갈라지면서 내 마음속에 하하, 내가 전에는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평화를 누리고, 그렇죠? 손대접을 잘하고 서로 피차에 용서하고 다 우리가 부족한 인생들인데 누가 더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다 그렇고 그런 인생이지 우리가. 그래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인생. 더 낫고 안 낫고 한 인생이 없다고요. 예수를 알고 나면. 그게 우리가 지금 깨닫는 기독교의 올바른 행위자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아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으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을 공급해 줬지 않나요? 그렇게 살라 이 말이죠. 빌빌거리지 마. 세상 가치 밑에 들어가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운명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허무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거에 너무 절절하지 마. 그거 하나님께서 잠시 그냥 쓰라고 준 거야. 고래등땡이 같은 집에 살아도 조금 있으면 다 손 놓고 가야 돼. 아, 그래도 자식한테는 줘야 된다고. 많이 줘, 많이 줘. 그 자식 그거 물려받으면 이제, 예수 모르고 물려받으면 이제 얼마나 부패하게 사는가. 예수를 물려줘야죠. 예수의 가치를 알려줘야지. 그 영원한 게 따로 있어.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계신 분이 계셔. 우리 인생이 허무한 그런 가치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원히 추구하며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의미 있어. 지난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 그를 바라보게 하는 영생의 말씀 속에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이 말이죠. 너무 사랑해 우리를. 그분 안에 사는 게 인생의 가치야. 이게 기독교의 행위자를 설명하는 방식. 그렇죠? 하나님의 5대 속성의 그 위대한 속성이 인간 자체만 보면 무능하고 개판이고 허무하고 무자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무도 유능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를. 내가 부귀에 차나 비천에 차나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뭐 사도 바울의 고백들, 이 기가 막힌 고백들 말이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참으로 놀라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이제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